원래 주일 설교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나치려고 해도 어떤 장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헤어지게 될 때에 그 자식이 눈에 밟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쇼핑을 하다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지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릴 때 그 물건이 눈에 밟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에 자주 가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메고 와서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늘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고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주며 지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이 길을 다녔고 그동안 그 사람을 자주 마주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늘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동전을 던져주거나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밟힌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니까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문한 안진뱅이는 그동안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려나? 저 사람은 과연 얼마나 줄까? 그저 돈만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도 뭔가 큰 돈을 주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실망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영적인 담력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어린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눈 멀고 세상 정욕에 꽁꽁 묶여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의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뼈가 굳을 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안진뱅이가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걸을 수 없던 영혼이 이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멍에에 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 앞 미문에서 금과 은만을 바란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매일 그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들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과 금으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정작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잖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예배 의식에만 열심히 참여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는 의식으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만족에 살아갑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괜히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는 거 드러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내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성전 앞을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수없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났을 뿐입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문 앞에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가 바라보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부인하고 저 멀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영혼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눈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나 같은 물건을 바라보아도 보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어떤 것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자꾸 눈에 밟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계속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다면, 계속 눈에 밟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물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은과 금을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앉은 뱅이에게도 역시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그날 벌어 그날 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는 성전 앞에서 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였고,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걷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형편없이 무너진 인생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억눌림에 있는 자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 예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중국의 한 10대 딸이 아버지에게, 다른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최신형 아이폰 사주는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내게 아이폰을 사주지 않는다 라면서 소리를 치자,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자책한 아버지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녀를 비난하면서도 아버지가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최신형 아이폰을 사주지 못하는 거, 유명 메이커 의류나 신발 사주지 못하는 거, 좋은 데 놀러 가지 못하는 거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 인생을 망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 어떤 선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선물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명예에 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만을 바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병든 사람 낫게 해줄 능력이 없지만,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무기력함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우리 영주 동북교를 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